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작은 세계를 넘어 우리라는 거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더 보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거하는 것과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 살면서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고 같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복을 명령하시는 곳은 바로 연합이 있는 곳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그 아름다움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한 장 안에서 무려 5번이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연합의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작은 차이를 거대한 벽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나누어 놓기만 하면 사탄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계속해서 이 연합의 신비를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이 귀한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바로 연합이 있는 곳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연합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령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끝없는 다툼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혹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 우리는 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이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나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성장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의 시선은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었던 조건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으며 마침내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인 그곳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삶을 원하는 만큼 축복하지 못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보다 나와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첫 설교를 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11사도가 그의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서 베드로를 지지하며 연합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합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물던 당신의 축복을 예루살렘 거리 곳곳으로 흘려보내셨습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마지막 날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거된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휴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들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지칠 때 당신의 손을 잡아줄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힘이 서로에게로 전달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이 연합의 힘에 대한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악한 목적을 위해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을 때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강력한 연합의 원리가 악을 위해서도 작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된 백성들이 함께 비전을 품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의 분열을 가져오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흩어놓아 우리가 상상하는 위대한 일들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아데미를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로 인해 자신들의 우상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극장에 모여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 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자신들의 신을 위해 2시간 동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얼마나 더 한마음으로 외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에 와서 팔짱을 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와 나의 감정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나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오늘 불렀던 찬양의 비트가 당신의 취향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 방황하던 한 청소년이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반응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박수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그 순종 하나가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예배 전체에 거룩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하며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에서 주님, 우리에게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명령된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